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것을 이루고자 그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표적으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어라. 그러면 광야로 사흘 길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어라. 그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전달한 요구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놓아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제사, 즉 예배를 드릴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것을 원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셨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려고 하시는가? 모세를 택하시고 그로부터 사명을 주시고 왜 그러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5장 1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스라엘로부터 그 인정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경배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심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구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들어줄 리가 없죠.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은 눈에 가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억압하고 또 굴복시켜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험한 일, 어려운 일들 그들에게 전가하고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꼭 필요한데 지금 그 이스라엘을 덜렁 데리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데리고 나가는 것도 그런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 믿게 하도록,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는데 보내주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에게서는 허락해 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주인은 바로여야 합니다. 지금 바로는 이 애굽의 주인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주인으로서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가 왕입니다. 즉 바로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그런 어떤 이 굴복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애굽 왕 바로는 바로 그것이 그의 자존심인 것이죠. 내가 왕인데 왕인 나를 놔두고 또 다른 왕, 지금 이 결국 바로는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 왕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신입니다. 고대 왕들은 그냥 왕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라는 자리는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배도 바로에게만 드려야 되고 제사, 예배 이거는 바로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케 하도록
보내주어라. 이거는 바로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야말로 바로의 왕권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보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요구를 아무 조건 없이 들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높은 신으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에게는 얼토당토하는 일이죠. 바로는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요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바로의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의 교만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하는 이스라엘을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역시 왕은 바로 한 분뿐입니다, 그 얘기만 할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이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는 더욱더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더욱더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역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이 국고성을 짓는, 성을 짓는 일을 하게 되죠. 당시에 이 애국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이 벽돌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성을 쌓는 일을 합니다. 이 벽돌이 그냥 지능만 빚어서 만드는 벽돌이 아니라 그 벽돌 지능 사이에 이 벽집, 집을 넣어가지고 더 튼튼한 벽돌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이 애국 땅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벽돌, 집을 넣어서, 그 진흙으로 집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국이 그 감독관들, 노역관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에게 집을 주지 마라. 저들이 보니까 이제 배가 부르고 이게 편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그렇게 놔둬서 안 되겠다. 억압시켜서 다시는 그런 소리, 이상한 소리 안 하도록 만들어야 더 힘들게 괴롭혀라. 그래서 집을 주지 마라. 이전에는 집을 제공해 주어서 그 집으로 벽돌을 만들고, 그래서 뭐 하루에 뭐 1인당 뭐 100장이면 100장, 550장이면 50장 이렇게 할당량 탁 줘서 집 주고 또 이 지푸라기와 또 이 진흙을 줘서 그것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 집을 안 주니까 너희들 스스로 집도 구해와라, 지푸라기도 너희들 스스로 구해와라. 그러니까 집도 배워와, 지푸라기도 배워서 구해와야 되고 또 벽돌도 구해야 되고, 이 두 배를 더 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움에 정말 더 힘든 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이 명령,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바로 이 모습은 이 하나님과 애국왕 바로의 대결 구도라는 것이죠. 이는 바로 하나님과 사단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경계케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바로는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최고해야 된다, 내가 세상 가운데 최고의 신이, 역시 바로다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바로의 입장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며 방해하는 사단의 모습이 바로 바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단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강을 무도하게 하고, 아무리 사단이 이 세상을 휘어잡고 그렇게 못 살려고 괴롭혀도 결국 사단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을 통한 이 모든 방해와 이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한 방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방해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자 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분명히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요,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세상의 방해,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방해하고 눈앞에 괴롭히는 그 사단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의 핍박에 기가 눌려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바로의 감독관들에게서 지푸라기도 너희가 구해서 이제 너희는 지푸라기도 구해오고 벽돌도 만들고 전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더 두 배로 더 힘든 일을 이제 너희가 해야 된다. 라는 명령을 받고 일터로 갑니다. 가는 길목에서 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5장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됐다. 네가 지금 괜히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의 그 마음을 힘들고 그 심정을 끌어가지고 그러니까 노를 바라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 왜 바로를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도대체 너희는 뭐냐? 너희는 누군데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모세와 아론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가 뭔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정말 하나님의 참 뜻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왜? 바로의 기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 바로의 기세등등한 그런 억압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눌려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바로가 시키는 이 일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 이거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내한테 더 피부에 와갖고 힘들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에게 또 오히려 원망하고 그들에게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날이 더 빨리 밝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에게 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자 하려면 더욱더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고 더욱더 세상은 우리로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비록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시험, 환난, 고난을 다 거두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아니 그 시험은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꿰뚫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로 그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할 때 분명 어려움이 옴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아이고 어려워서 안 되겠다, 아이고 내가 수요 예배 가야 되고, 아이고 내가 주일날 예배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말씀 좀 더 보고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 분명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사단은 우리로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아우 힘들어서 내가 못하겠다, 아우 어려워서 내가 못하겠다, 그런 소리 나오도록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굴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그 애굽의 두려움, 그 바로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기가 눌려서 아이고 어쩌고, 아이고 이제 내가 죽게 됐구나, 아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신음소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5절 9절에 보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그래 내가 깜빡했는데 너가 보니까 이제 기억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사는 게 힘듭니다. 아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으려고 할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는 그런 신음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극복해 주시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경배하며 인정하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 너희의 하나님. 바로 그 사실을 알도록 해주겠다. 그 세상의 핍박과 억압, 그 어려움, 그 애굽의 종으로 짐을 지고 살아가는 너희에게서 거기에서 건져내어 빼내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애굽의 종으로 애굽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애굽이 사단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종으로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죄의 종에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빼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삶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죄의 굴레, 그 사단의 굴레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노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것이 오히려 내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해주시고 든든히 해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안 되는갑다. 이거 어려워서 내가 뭐 하겠다. 이래갖고 내가 무슨 신앙생활 하겠노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그 신음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찾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